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진들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에게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들 중에 80% 이상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더욱더 많은 성취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돈이나 유명해지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하버드 연구진이 1938년부터 2013년까지 약 75년간 긴 시간을 거쳐서 724명의 인생을 실제로 추적하며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역대 최장 기간이며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724명의 인생을 실험군으로 하여 연구했습니다. 724명의 연구 대상자들은 두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하버드대 출신 계층이고 두 번째 집단은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계층으로 이 두 부류로 연구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주치의사들에게 건강에 대한 자료도 받고 또 그들의 심리적인 면담과 또 심지어는 그들의 두뇌 상태까지도 매우 자세하게 MRI를 찍고 연구하면서 수만 페이지의 그 연구 데이터들이 모아졌습니다. 과연 75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결론이 나왔을까요? 연구 책임자였던 로버트 웰빙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인간들의 관계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셋째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심지어는 두뇌까지도 건강했다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의 세 가지의 관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매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행복은 부나 명예와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안에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본질은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다윗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수세기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지는 노래이고 아주 가장 익숙한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으면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양떼들이 모인 아름다운 초원을 연상케 하는 아주 따뜻하고 평온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 양을 돌보는 목자는 그렇게 평온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양을 치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와 또 양의 생리적인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 광야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들짐승과 도둑들에게 양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과 함께 아침을 맞으며 양들에게 먹일 질 좋은 초원으로 다시 아침 일찍 이동을 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자들이 여름철이 되면 양떼들을 높은 산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광야의 열풍을 피해서 고산지로 올라가며 시원한 바람과 질 좋은 초원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산지에 올라가면 양들에게 먹일 깊은 물웅덩이까지도 파기도 하고 그 물웅덩이를 청소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된 노동과는 달리 양은 태생적으로 시력도 나쁘고 곳곳에 맹수도 또 독풀 등 수많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양들은 그 일상이 아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며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건강하게 푸른 목초들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양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두려움과 겁이 아주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 무리 안에 살아가는 동물로서 무리 안에 서열 관계가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초장에 눕는 경우는 양이 무리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매우 평온하다는 심리적인 상태를 행동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양에게 자신을 비유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모든 삶에 부족함 없이 넉넉한 삶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며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삶이며 또 푸른 풀밭에서 누워있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간접적인 은유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은 매우 평온하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이렇게 평화로운 삶만 있었을까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생명의 그 위태한 시간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의 깊이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와 양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의 형성에 그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멘. 목자는 양에게 신선한 초원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동합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양은 신선한 풀을 뿌리까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을 먹으면 높은 곳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때의 절벽 같은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맹수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많이 도사립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양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에 목자는 더욱더 양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도구이고 지팡이는 갈구리 같은 모양처럼 생긴 지팡이의 머리로 양들이 절벽과 위험한 곳으로 내려갈 때에 목을 끌어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다시 이동시키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목자의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안에서도 수많은 죽음의 덫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의 전쟁과 사울의 군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며 인생의 그 위험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다윗을 그 위험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마치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보호한 것처럼 다윗을 안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친밀하게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고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세상에서는 많은 위험과
사고와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를 해하는 사망 같은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시 치유받으며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해하려 하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나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삶의 고난과 사망의 그림자가 나에게 들이울지라도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과 우리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며 또 그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40년이 넘게 사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면 그 친구의 목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그 친구의 마음과 그 감정의 상태를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럽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다 세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최대 존엄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반응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양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그 존재를 인식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가 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삶만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가 여호와의 그 영원한 집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수리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행복한 그 삶 속에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한 주간의 삶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765번째에 766번째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또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